안녕하세요. 15절 요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바울 사도가 가졌던 그 소망을 우리도 갖고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증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를 들으려면 뭘까요? 그것은 부활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그들이 믿는 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점에서 기독교는 부활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총독 벨리스는 바울을 헤롯궁에 가두었었죠.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와 더둘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왔고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호사는 말하는 사람인데 하는 일은 검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더둘로는 문자적으로는 거짓말쟁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빗대어서 그는 거짓말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둘로는 총독에게 무슨 거짓말을 합니까? 그는 우리가 총독 덕분에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잘 살기에 크게 감사합니다라고 총독을 지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는 로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는 이어서 바울에 관해서도 거짓을 말합니다. 그는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로 고소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전염병은 병원균이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광범위하게 또는 급속히 퍼지는 병이잖아요. 전염병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생명을 앗아가기에 사회에 큰 혼란을 줍니다. 그러면 왜 더둘로는 바울을 전염병자로 고소했습니까? 그는 바울이 로마 정권에 대항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바울을 나사렛 도당의 주모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울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아주 악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여기에 바울을 성전을 더럽힌 사람으로 죄목을 하나 덧붙였습니다. 더둘로의 고소장만을 보면 바울은 정말로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더둘로는 자기 고소 내용을 총독이 직접 신문하면 알 수 있다고 힘을 줍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도 여기에 합세했습니다. 그때 총독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바울에게 변호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울도 총독의 예의를 갖추고 기쁜 마음으로 변호합니다. 이제부터 바울의 변호입니다. 자, 그는 어디서부터 변호를 시작합니까? 첫째로, 그는 로마에 대항하지 않았음을 사실에 근거해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지낸 지는 12틀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사람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는 실제로 성전이나 회당 그리고 거리 등에서 누군가와 논쟁하거나 선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고소하는 사람이 바울에 대해서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거짓말쟁이 더둘로의 고소는 거짓말인 것이죠. 둘째로, 그는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면서 변호합니다. 자, 14절을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시에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바울은 자기의 신앙을 감추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시인합니다. 그가 시인하는 핵심은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이 점은 바울을 박해하는 유대인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문제 삼는 점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여겨서 박해한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그는 유대인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단이라 하는 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다 믿습니다. 예전에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 믿는다 그랬죠. 반면에 바리새인은 성경 다 믿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바로 바울의 같은 동족이죠. 그래서 바울은 구약 성경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구약 성경에 근거한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단의 우두머리가 아닙니다. 바울의 신앙은 성경에 근거한 정통입니다. 그는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우리 15절도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보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유대인은 스스로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바울도 가졌습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같은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소망은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이 장차 부활한다는 겁니다. 유대인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냥 그것으로 다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장차 다시 살아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또 모든 사람이 살아난다고 해서 같은 모습으로 살아난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은 악인으로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의인으로 살아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바울도 품었습니다. 그 소망으로 바울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소망과 바울의 소망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은 바울을 박해한 겁니까? 부활의 소망은 같은데 부활의 소망의 뿌리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의 뿌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역사적 사실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도 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의인과 악인으로 부활하는데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입니까? 도대체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기준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으로 살고 의인으로 부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악인으로 살고 악인으로 부활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떠나서는 부활에 대한 어떤 노인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은 이 사실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박해한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었고 헬라인과 야만인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만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인과 악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사람은 장차 반드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보통 사람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종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벌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산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부활이 장차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날은 구원과 심판의 날입니다. 의인은 구원으로 부활하지만 악인은 심판으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서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과 심판의 부활을 언제 결정합니까? 오늘 내 삶이 결정합니다. 마지막 날 심판 때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마지막 날 생명으로 부활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날 심판으로 부활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중요한 점은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서 부활의 소망을 흔드는 세력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종교 혼합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럴듯한 주장을 펼치죠. 역사적인 종교들은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각각 다른 길을 통해 구원받는다. 이것을 우리나라식으로 아주 쉽게 표현하면 서울 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어서 구원받는 길은 여럿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종교를 자기가 믿는 종교의 잣대로 평가하는 일은 잘못이다. 아마도 가장 치명적인 말은 이 말일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지만 그리스도는 예수만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이 배타적인 예수님 중심에서 보편적인 신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기독교의 배타주의에 관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배타주의는 구원의 진리에 대한 배타성이지 사람이나 다른 종교에 대한 배타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떤 점에서 지극히 배려주의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사상을 사랑이라고 말하죠.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배려적이야겠죠. 또 배려하지 않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기독교의 핵심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만 장차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 이 믿음,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진리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의 배타성은 바로 이 구원의 진리에 있는 것이죠. 구원의 진리에서 기독교는 배타적이어야 합니다. 만일에 구원의 진리에서 배타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배타성을 우리는 예수님의 유일성이라고 말하고 또는 절대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정체성으로 믿고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 점에서 바울이 가졌던 부활의 소망을 오늘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소망을 가졌던 바울은 무엇을 힘씁니까? 16절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먼 미래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고 오늘의 삶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오늘 아무렇게나 삽니다. 육신의 원하는 바대로 세상 쾌락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양심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양심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은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자기 삶을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점에서 부활의 소망은 오늘의 삶을 결정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미래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죠. 바울이 세 번째로 변화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여러 해 만에 왔는데 그것도 동족에게 구조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았지만 군용을 선동하거나 소란을 피운 일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시아에서 온 몇 사람이 있었는데 고소할 일이 있으면 총독에게 직접 해야 했습니다. 아니면 바울이 공회에 섰을 때 이 사람들이 바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지금 말하도록 해야겠죠. 바울은 나는 죽은 사람의 부활과 관련하여 재판을 받는다라고 했을 뿐입니다. 결국 바울은 크게 세 번에 나누어서 변호하고 있는데 그 변호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오직 죽은 사람의 부활을 증언했을 뿐이다. 그 일 때문에 나는 신문을 받는다. 벨릭스는 바울의 변호를 듣고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바울이 전한 그도 즉 죽은 사람의 부활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 있어서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그는 바울을 지키되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벨릭스는 유대인인 여자 자기 아내와 함께 와서 바울이 증언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때 벨릭스와 그 아내에게 세 가지를 강론했습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입니다. 의는 벨릭스가 총독으로서 모든 일을 공정하게 올바르게 처리하다라는 뜻일 것이고, 절제는 뇌물이나 정치 지도자로서 그런 탐욕을 절제하라는 뜻입니다. 장차 오는 심판은 말 그대로 현재의 삶이 미래의 삶을 결정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뇌물을 받지 말라 그랬는데 뇌물을 받으려고 자주 불렀습니다. 메시지를 한 번 듣는다고 해서 본질이 변하지는 않겠죠. 2해가 지난 뒤에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왔습니다. 그때까지 벨릭스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는데 무려 2년 동안이나 가두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벨릭스는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왜 고난을 겪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본래 예수님과 그분을 믿는 사람을 박해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존재가 바뀌고 삶이 변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삽니다. 그는 부활의 소망으로 고난을 겪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그 고난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삽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활의 양면성, 역동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사람의 본질과 삶을 바꿉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도록 합니다. 하지만 고난도 겪게 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소망은 또 그 고난을 감당할 힘을 줍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도록 합니다. 그 점에서 볼 때 부활의 소망은 예수님 안에서의 삶의 시작이고 삶의 끝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부활의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라고 고백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증언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내 삶의 시작이고 끝이고 증인의 시작이고 끝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서 바울처럼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